말씀 위에서 세상은 너에게 범사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가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미워요? 밉다 그러네. 자주자주 오고 싶은데 오지 말아요. 가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아니 보니까 우리 박수임자님 주변에는 아무도 안 앉았네. 주변에 아무도 없네. 에? 아니 두려워서 아무도 없어. 그래요. 아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주변에. 에? 평소에 다 두려워하나 봐. 무서워하나 봐. 그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 11월 3일부터
마지막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농선부 마지막 집회이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 수고의 손길들 잊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영혼들 또 구원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 있으세요? 아마 인생을 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면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부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합당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옳게 합당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 얼굴 어때요? 멋있어 보입니까? 제 얼굴? 야이어 보여요? 어색해요? 뭐가 어색해요? 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었다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인정합니다. 맞아. 나는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었지. 맞아. 나는 심히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피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도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말, 덮어버리고 말소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러운 마음이요,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합당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면요, 서로 외모를 보면 아름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늘 넘어졌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은 쉽게 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늘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라고 말했는데도 금세 포기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이 뭘까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은 옳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살려고 노력했었고, 때로는 어때요?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이 흔들렸었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벅찼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다니,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늘 연약하게 느껴졌는데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말에 너무나 마음이 벅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쉽게 포기하고 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는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탁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자신을 너무나 연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1번 전도 쉽다. 2번 전도 어렵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죠. 전도 쉽다. 1번 전도 쉽다. 전도는 쉬워요. 자, 2번 전도 어려워요. 2번은 전도 어려워요. 자, 손 들어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전도는요,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해요. 먼저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전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네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전도할 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자존심이 있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쉽기도 합니다. 왜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의외로 전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할 일들이 천사들도요, 이 모습을 보고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전도하는 것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흠모한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보기에도 좋았나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두 개예요. 하나는 본업, 하나는 부업. 여러분 다 직업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본업은 뭐냐? 전도하는 일. 그게 본업입니다. 부업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 저도 전도인 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본업하러 가야 돼. 본업하러 간다니까 회사 동료가 물어보더라고요. 투잡 뛰냐고. 아니 이게 부업이면 본업이 뭐냐고. 진짜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비밀이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업은요, 전도하는 게 본업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부업은 어때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일해서 돈을 얻는 일, 그게 부업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갖는 것도 본업을 위해서, 진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재사함받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살피겠다. 정말 하려는 의지,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좋은 소리,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은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산 올라가 보신 적 경험이 있어요? 등산해 본 경험이 있어요? 등산?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해요. 저 등산 정말 안 좋아해요. 아니, 올라갈 거 왜 내려오냐고요. 예? 네, 그죠? 내려올 거 올라가서 또 내려와. 그리고 제가 군대 다닐 때 산을 너무 많이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루에도 2-3번씩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왜 이거 없냐고요? 그때는 젊었을 때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에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성취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농인분들은 좀 소리를 외치기는 뭐하지만 건청인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야호하면 다시 이렇게 메아리가 치여요. 왜 야호를 외칠까요? 힘든 거 모두 이기고 정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면 쾌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까지 올라가기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단번에 올라갑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산에 올라갈 때 나는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쉬지 않고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 저 손든 사람 한 명 있네요. 손드신 분 한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한두 번은 쉴 겁니다. 한두 번은 쉬어요. 근데 쉬다가 어때요? 에이, 그만 여기서 먹고 그냥 내려가자. 그러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중요한 것은 중간에 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끝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은 이 입술로나 우리 형제자매들은 손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로 전하는 거랍니다. 좋은 소식을 발로 전할까요? 왜 발이라고 말할까요? 왜 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걸어가야 되니까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만나서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서 만나지 않아도 어때요?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죠? 이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걸로 안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산들이,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입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손. 자, 뭘까요, 답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입술일까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발? 오늘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발. 발이다라는 겁니다. 직접 가야 돼요. 직접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어달라고.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도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방법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직접 해망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이 있다면, 자, 마음은요,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손과 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손이 가죠.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손에 가장 가까이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 내 손에 가장 가까이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맨날 갖고 살잖아요. 예. 어쩌면 이 마음이 내한테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좀 많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손. 기도의 손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를 많이 갔어요? 내 발걸음이.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직장 빼고, 집 빼고. 내 발걸음이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커피숍? 커피숍? 마음이 있는 곳에요. 발걸음이 옮겨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직접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이건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산을 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을 넘는 고통. 우리나라에도 어때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힘든 산은 대부분 악자가 들어가요. 악자. 악! 그래서 설악산 힘든 산이에요. 오락산 힘든 산이에요. 관악산 힘든 산이에요. 치악산 힘든 산이에요. 야, 산 중에 악자 들어가면 아, 힘든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 가르쳐 드렸어요. 악소리 나면 좋아? 그래요. 악소리가 나면 맞아요. 힘든 산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죠. 네, 보기는 좋죠. 근데 보기는 좋은데 끝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 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 예를 들면 이런 산이 있는 거죠. 고난의 산.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핍박의 산도 넘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핍박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전하려고 하면 이런 산들이 많아요. 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 여행 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말씀 들어보자고 하면 어때요? 주일 날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일요일 날 와야 되잖아요. 에이, 됐어. 나 그만 전해. 나 일요일 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아. 됐어. 나 거기 가기 싫어. 아이고, 설교 듣는 것도 싫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도 많은데, 여행 갈 곳도 많은데 내가 왜 일요일 날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요. 전도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할 때 또 어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산이냐? 두려움의 산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혹시 서로의 관계가 어때요? 끊어질까 봐. 내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 어떻게 날 생각할까? 고민하죠. 두려움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죠.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전도할 때 두려웠어요. 제가 아버지께 이랬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콱 빗방망이를 쎄려버릴까 보다. 빗방망이라고 그러죠. 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자상한 아버지가 갑자기 빰을 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입술이 닫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난 마음이 있으면요, 쉽게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농인선교부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님에 대한 전도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을까? 왜일까? 정말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전도하지 많이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혹여나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께 가장 귀한 선물은요, 이 복된 소리,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좋은 복된 소리를 전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어때요? 두려움이 앞서요. 이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세요? 이 두려움의 산보다 더 힘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게으름의 산, 애로움의 산. 애로워요. 집안에서 혼자 애롭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외로워요.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그리고 게으름의 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산이기도 하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계속 미루는 겁니다. 게으름의 산. 왜요?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거든요. 전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우리 농인분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믿잖아요. 눈으로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납니다. 시편 42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려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마음에 상처를 받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나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는지 내 상처난 마음 보셨잖아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내 마음 상처받았고 내 자존심 너무나 상했고 저 할 만큼 했으니까 저 포기하랍니다.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런데 여전히 그 목자군난 손길로 나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내민 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뿌리쳐야 될까요? 됐어요!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민 손. 이 내민 손은, 예수님이 내민 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에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손. 붙잡아 줘야죠. 예수님이 내밀었는데.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전도 안 돼요.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담대해진다. 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어진다.
기도할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손이 모아지고, 기도하면 내 발걸음이 전도할 사람의 집에 가게 될 겁니다. 만나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눈을 감아도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인생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눈을 감으면,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모습이 눈에서 선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타는 거죠.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 가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도 신방, 전도 상담 신방이라고 있습니다. 건청인들이요, 전화를 줘요. 직접, 왜? 너무 멀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저도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가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으로 하나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다시 말하면 처음 만나는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염려가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자, 이 말씀은 수화를 한번 해보게요. 따라해 보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맞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맞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지. 근데요, 저는 놀랍게 이 경험을 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놀랍게요, 정말 지혜를 주세요. 놀랍게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전도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늘 부탁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정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수화를 해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보호해 주시겠대요.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성실한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맞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지. 전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전도할 때 깨끗해집니다. 전도할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만 붙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전도할 때 내 곁에 계셔요.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전도할 때 어때요?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어때요? 크게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아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래요! 전도할 때 그래서 인색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어때요?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비싼 거, 좋은 거, 선물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마음을 사는 겁니다. 한번 수월 한번 해보게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끼지 말고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전도 집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밀었습니다. 손. 나에게 복음 전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잡기만 한다면 주님은 끌어올리시고 끌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번 전도 집회 때 아마 마음속에 부담감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전도할 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전도하는 분도 있고 전도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손님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깨끗이 할 겁니다. 의자도 다 접고 다 옆으로 탁 밀고, 그래서 이번 점심 잡수시고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우리 주님이 내민 손 강하게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복음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손 맞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 너무나 큰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번 한 주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고하실 우리 통역사분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